지난밤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찬송가 헌정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와 같이 이른 아침 주님이 걸으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하며 이 월요일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삶이 고달픈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사온데, 그러나 긍휼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시작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00년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주간, 또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주어져서 오늘 월요일 새벽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 길을 시작하셨는가를 돌아보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기운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짧은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저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야 되겠죠. 아무도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채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숙소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이, 또 그 설레임과 기대가 대단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그러신지 시장하시죠. 아침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멀리 보니 13절 보십시오.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보통 그럴듯하다 싶으면 그 가운데 가보면 뭐가 있겠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그 시장길을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좀 지나가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결과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그것도 첫 시간에 행하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할 만할 때 참 잘합니다. 열심을 낼 수 있을 만할 때는 열심을 내고, 또 사랑할 만할 때는 참 깊게 사랑을 하죠. 즐거울 때는 참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때는 힘써 남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할 만할 때, 그러할 만할 때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할 만할 때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가 새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13절 말씀 맨 끝에 보세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우리가 자연의 섭리로 볼 때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4절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저주하실 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터무니없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는 주변 사람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듣도록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열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탄생 한참 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400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있다고 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 누구도 시작할 수 없었고 이 죽음의 땅에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아무도 할 수 없는 때,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던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때에, 이럴 때에라도 그 가운데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 이 가르침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 주고 계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걷기 시작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 첫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형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근 2개월 가까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죠. 지금 교회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와 같을 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도 흉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팍팍해지고 점점 생명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지요. 얼마나 지금 흉흉하고 팍팍하며 세상이 불안합니까? 웃을 때도 아니고 감사할 때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좋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시작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을 시작하면서 자, 오늘 하루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그 가운데서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웃음의 열매, 좋은 열매 시작하는 사람. 열매 하나면은 거기서부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비록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서 웃음이 없죠. 원망이 있고 두려움만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아침 시작하셔야 될 터인데 먼저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또 하루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있을 그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 것인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심하고 그래서 좋은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하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길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형편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몸소 첫 열매가 되시는 그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사온데 그 힘을 얻은 그 힘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가운데 내가 가정에서 좋은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곳에서 나로 인하여 팍팍하고 절망밖에 없는 그 환경과 형편,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풍파 코로나19의 풍파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지 않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누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때에 좋은 열매, 기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참 좋은 열매들 충만하게 맺을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용산나무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